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역대하 5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송년 예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한 해였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금년 365일을 달려오는 우리, 며칠 남았지만 금년 한 해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또 우리 강남경찰서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한 해였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했다라고 하는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이건 언제냐? 읽진 않았습니다만 11절 말씀에 보면 이때에는 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때에는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왔다. 이때에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때가 언제입니까? 그 위의 말씀을 봐야 되겠죠. 위의 말씀에 보면 모세가 호렙에서 궤 안에 두 돌판, 이것을 집어 넣은 그때에, 결국 그때는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성전 건축이 다 완공되어지고 모세가 호렙산에서 궤 안에, 언약궤, 법궤 안에 두 돌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진 두 돌판을 집어넣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이때에 제사장들이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서 있다가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에 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가 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간쯤에 보니까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어지고 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진 두 돌판을 집어넣는 그때에 모든 백성들이, 제사장을 비롯하여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된 광야를 지날 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으로, 자비하신 하나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 백성들이 우여곡절을 다 지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봤더니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얼마나 아름다운 곳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또 어려움이 닥쳐오잖아요. 그곳에 있었던 원주민들, 그 많은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에 그들을 회방하는 거예요. 왜 우리 땅에 들어와? 이거지요. 그런 어려움 가운데에서 그 원주민들과 큰 7 족속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하는 그 가운데에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할렐루야. 가나안 땅에 정착해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드리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또한 많은 이단들과 많은 그 우상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이들을 방해해 왔습니다. 그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거기에서 정착해 나가고, 그리고 거기에서
12 지파대로 땅을 분배받고 해 나가는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지만 솔로몬에게 이양되어지면서 그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성전, 여호와의 궤를 모실 만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해 나가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어떤 분? 선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것처럼 금년 한 해 2022년이라고 하는 이 한 해를 지나오는 동안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강남경찰서 교회와 함께 하실 때에 어떤 하나님으로? 선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으로 우리와 우리 교회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강남경찰서, 또 여러분 가정, 금년 한 해 어떤 우여곡절이 있었습니까? 보통 한 해를 마무리할 때 우리가 그런 말 하지요. 다사다난했다. 많은 일들이 있었고 많은 어려움도 있었다. 또 많은 즐거움도 있었지요. 희로애락의 삶을 살아왔지요. 힘들고 어려울 때에는 가슴을 치면서 어떤 때 눈물 흘리기도 했습니까? 아이고 어떡하면 좋을까? 어쩌면 좋을까? 가정에 우리 부모님들에게, 우리 형제들에게, 우리 자식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생겼을 때에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면서 어떤 때는 그냥 안타까워가지고 어찌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안타까움이 혹 있었습니까?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좋은 일들도 기쁜 일들도 많이 있었겠지요. 그런 많은 일들을 우리가 겪어오면서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선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까지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여전히 영원토록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이십니다. 백성들이 그러잖아요. 백성들이 이 성전이 완공되어지고 법궤 안에 그 두 돌판을 집어넣을 때에 여호와를 찬송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은 선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가운데 계실 것이다. 그렇게 고백해요.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내일도 내년에도 여러분의 앞으로의 모든 삶 가운데 승승장구하에 나아가야 할 그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분을 의지하시고 그분 앞에 기도하시고 그분이 베풀어 주시는 은덕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 보니까요, 백성들이 그렇게 찬송하면서 하나님을 고백하니까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구름은 우리가 구름하니까 생각나는 것이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에 구름기둥 불기둥이 그들을 인도해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거예요. 또 광야를 지날 때에 그랬던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상징하는 것이 구름입니다. 겨울에는 그 굴뚝에서 연기가 더 잘 보이지요. 저희 집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길에 에너지 난방공사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그 난방공사에서 그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구름이, 그 연기가 제가 서울로 올라가는 정면 도로에 늘 기둥처럼 서 있어요. 여름엔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가지고 이제 시를 쓰기도 했는데요. 그러면서 저는 그 시에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구름기둥. 그것은 3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실하다. 그렇게 그 시에서 표현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요. 구름기둥,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의 그 구름기둥은 철기둥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름기둥을 의지한 거예요. 아주 실해. 철기둥처럼 실해. 그 구름기둥은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철기둥보다 더 강하게 실한 구름으로 그들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고 보호를 상징하고 인도를 상징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구름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교회에, 이곳에,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 그렇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해 나아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구름이 가득한지라. 여러분, 내년 한 해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인 이 구름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4절에 말합니다.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지 못하였으니, 이것은 이제 아직까지 율법을 중시해 나가는 모습이에요.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다 같이 그 부분 읽을까요? 이는부터 시작.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또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한 해였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다 건축해 놓고 법궤에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넣게 되어지니까, 그리고 백성들이 그것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고백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했대요. 여러분 집에, 여러분의 교회,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까? 보입니까? 우리의 육안으로는 안 보이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 가득한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고백할 때에. 보세요. 13절에 그러잖아요.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그렇게 고백하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고백할 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의 집 현관문을 드나들 때마다 아이고, 이곳에 하나님의 영이 가득하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식구들과 함께 하신다. 그렇게 고백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가득한 줄 믿습니다. 고백하지 않으면 안 하는 거예요. 고백할 때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곳에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내 안에 성전 삼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그러잖아. 우리 안에 계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여러분들이 계신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에서 여러분들이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성전인 내가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으니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렇게 믿으세요.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기대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함께 계신다 그랬어요. 동행하신다 그랬어요. 믿고 의지하시고 고백하시는 가운데 그런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금년 며칠 안 남았지만 이제 금년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한 해였습니다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만, 이제 이 제목이 내년 1월 1일 내년부터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2023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